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고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 경우들도 있고 오늘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 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답답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참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중에 한 천사가 말하는 이야기가 요한의 귀에 들립니다. 1절에 보니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물, 이 세상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 그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음녀라 그러면 창녀라는 뜻이죠. 창녀, 음녀는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즉 음행하는 사람인 거죠. 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남편은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자신의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긋나면 이 관계는 깨어집니다. 상처가 생기고 또 결별하기도 하죠. 자, 음녀라고 말하면 결국에는 한 남자만을 섬기고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이 여인을 이제는 그래서 요한을 성령이 이끌어서 요한을 광야로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 자세히 보여주죠.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tas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붉은빛 짐승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 이건 이미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똑같습니다. 마귀를, 사탄을 상징하죠. 이 사탄 위에 올라탄 여자입니다. 즉 이 여자는, 이 음녀는 마귀와 거의 동일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악한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여인이 그 위에 타서
그런데 그 여자의 모습을 4절엔 더 자세히 봅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모든 이 음란한 것들의 어미, 우두머리. 이 여자의 이름은, 이 음녀의 이름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4절에 보는데 그 여자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붉은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화려합니다. 겉이 그렇게 화려한데 속은 사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겉에 현혹이 됩니다. 아주 세련되고 아주 멋지고 아주 풍요롭고 성공한 것들, 화려한 것들, 거기에 우리는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서 그걸 추종하고 그 삶을 내가 살지 못할 때는 대리만족 느끼듯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음녀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주 사치스럽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안에는 결국에는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추종하고 겉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문화,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서 그 안에 이미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가다 보면 이 음녀, 이 악한 여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반대 이미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그 안에 겉으로는 사람들을 완전히 현혹을 시키는데 속은 다 죄로 썩어져 있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시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흰색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게 예수님의 상징이죠. 하얀색, 흰색에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눈이 부시게 하얗습니다. 순결합니다.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걸로 모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꾸미고 멋있게 해도 속이 썩어버렸고 빛이 나지 않고 그 빨간 빛이 더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존재인데 예수님은 하얗고 밝은 흰색 세마포를 입어서 보면 너무도 치장할 것 없어 보이지만 그 빛이 환해서 우리가 눈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함, 깨끗함, 그 환한 빛과 같은 것에 우리가 동일하게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 빨간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여인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그 여자가 성도들을 죽이고 순교자를 만들어낸 악하고 핍박하던 자. 그래서 그런 빨간 옷과 빨간 피가 가득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 붉은색이 바로 그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답습니까? 소름 끼치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평생 이 아름다움 추구하고 산다고 하다 마귀짓 하다가 사단의 종노릇 하다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얀색 세마포를 입으신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고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녀, 정말 더러운 마귀 같은 이 여인이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대접, 손에 금잔을 붙잡고 있다고 한들 그 안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얀색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얼마나 빛이 나는지 말할 수 없는 깨끗함으로 우리 앞에 서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